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기도의 영상을 시청하며 나와 이웃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 도시 안에 베데스다 지역에 연못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연못 물을 만지면 물이 그 순간 요동치고 가장 먼저 물에 입수하는 환자는 누구든지 만병통치를 이룬다는 신비한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은 성경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신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연구하던 중에 베데스다 연못을 정말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상하 연못 5개로 구성된 연못을 찾아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정확하게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지금 베데스다에 가면 성 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친, 즉 예수님의 외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성 안나 기념교회가 있고 실제로 베데스다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고치는 병원 시설이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유대인 이방인들 통틀어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 특별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온천이었을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상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 연못 높은 곳에 있는 머드, 즉 진흙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 그때 연못이 끓어오르고 그런 일종의 연못의 효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머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찜질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못이 불규칙적으로 요동칠 때 사실은 진짜 소동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양한 병에 걸린 환우들이 이 연못 근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통해서 베데스다는 과도한 경쟁 구조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연못의 상황을 관찰해 보면 물 주변에 각색 병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웅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어느 순간 끓어오르면 스탠바이 하고 있던 환우들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쓰러지면서 엉금엉금 기어가고 달려들면서 전부 필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4절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연못에 거주하고 있던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생긴 이웃사촌이 됐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물이 잠잠할 때까지입니다.
어느 순간 기포가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밀치고 싸우고 분열과 미움과 다툼만이 난무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 구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한 사람, 느린 사람, 정보력이 없는 사람들은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무한 경쟁,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분위기는 우리의 현실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집이란 뜻이지만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왔지만 은혜를 찾기 어렵습니다. 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는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는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연못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연못에 들어갈 능력이 부족한 38년 된 이 병자는 마음의 상처만 쌓여갑니다. 무기력과 원망과 실패 감정만 남습니다. 연못 속에 들어간 후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남자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고침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남자가 연못 속에 들어간 다음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고침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질병을 발생하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집착과 중독과 노이로제와 정신병과 우울증이 난무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위해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치유를 받았듯이 우리 내면의 모든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살기 기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대 심리학 민경환 교수님이 한국어에 있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감정 단어 좋은 뜻과 나쁜 뜻 500여 감정 단어를 조사해서 유쾌와 불쾌 항목별로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유쾌한, 한국인들이 가장 유쾌하게 느끼는 단어 1위는 홀가분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힐링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과거에 우리 모든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 세상은 가짜 은혜가 판치지만 진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세상은 가짜 은혜가 판치지만 진짜 은혜, 진정한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남성은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80세, 90세까지 사는 장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3, 40년이 훨씬 짧습니다. 40, 50세대만 되어도 벌써 수명이 다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성은 일평생 동안 아팠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38년 동안 아픈 남성은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아버지가 10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아프다는 것은 한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했고 또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38년 된 병자의 가족들은 이 불쌍한 남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기적이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놓는 것뿐입니다. 가족이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 남자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뿐입니다. 우연히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에 대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깊은 만큼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는 사면 초과에 놓일 뿐입니다. 내면의 고통은 더욱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날카로운 절규를 쏟아놓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는 낫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남성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원망, 가족을 향한 상처와 분노 등을 느끼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연못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만 이 은혜의 집은 은혜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연못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은혜, 진정한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의 유일한 해답은, 유일한 정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은혜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자신의 상처와 원망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은혜의 치료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성의 대답을 통해 포기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남성은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가득 찬 원망과 상처가 은혜를 거부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보기는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기도 사역에 참여하긴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하는데 38년 된 환자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원망과 긴 상처가 은혜와 나를 담쌓게 만듭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베데스다라고 부를 만한 가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다가오는 대중문화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듯 다가오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설교, 그럴듯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베데스다일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는 가짜 은혜들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참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은혜, 진짜 은혜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곳은 최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경쟁과 상처와 분열과 쓴 아픔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 가장 최고령의 은혜, 최고봉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38년 병자와 같은 나를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은혜 중에 은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최고의 은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집착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의 본질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비본질적 요소에 목숨을 거는 유대인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선입견과 여러 가지 종교적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참된 은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대해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되십니다.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 장애인 복지에 힘써서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지육체가 멸종한 헬렌 켈러의 친한 친구들이 숲에서 산책하고 돌아와 아무것도 숲에서 느낀 점이 없었다라고 헬렌 켈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픈 헬렌 켈러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촉각만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다채로운 축복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보지 못하는 장애인 외에는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익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를 가져간 베데스다와 같은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만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구나라고 우리를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은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마른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열악한 육체와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하는 나와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체력을 형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찢기고 상하여 상처받은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적 질병과 끊지 못하는 다양한 중독 증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닫힌 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지고 삐뚤어진 뼈들과 약해진 근육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혈액 안의 모든 나쁜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높아지고 낮아진 건강의 수치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고통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상하고 아픈 마음 한량하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불어 119 긴급기도 제목에 올라온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치유 기도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환우들과 또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환우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와 최선을 다하는 의료 봉사자들과 조국의 교회를 예수님의 빛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서울 경기도권과 특히 안양 지역 인근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가 속히 전 국민에게 실행되어 코로나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열방과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